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 중의 증거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만 해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사실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살며시 뒤를 좀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정말 큰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시간에 이만큼 채워질 거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리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새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지체들이 이 복정 지역을 땅 밟기 하고 있다가 함께 모여서 들어오는구나. 이쪽 칼국수집 근처에서 땅 밟기를 하고 여기 각종 커피숍 앞에서 땅 밟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지만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되지 않고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은 너 사꾼 목회자 되면 안 된다. 목회를 이렇게 잘해봐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야 할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사꾼 목회자 되면 안 된다. 그게 너무너무 귀에 계속 울려지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새벽 기도라든가 여러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조금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사꾼, 임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꾼이 제대로 임금 받은 대로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필요를 느끼질 않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하지만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꾼이라는 것이 임금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굉장히 교묘한 미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임금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임금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임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 목회자가 시간 외 수당을 챙긴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신방을 나갔다 와서 출장 수당을 챙긴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안수 사역을 하고 치유가 되면 인센티브를 챙긴다. 치유가 안 돼도 안수 사역에 대한 것만큼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 여러분 아마 웃고 계시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웃게 되는 것은 도저히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는 되지 않지. 여러분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게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돈을 위해, 돈에 휘둘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평신도인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가지 일을 해도 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마 동일한 아주 계획했던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같은 일을 해서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한 그 일과 그 결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따라 사꾼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것이 다 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교인이어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리더니까 그냥 이 일 하는 거지, 그 정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순종을 통해서 감동이 있는 삶,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나의 삶을 포기하고 우연과 요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세상이 주는 마음은 그렇게 살다가 요행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끌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 기대고 세상이 주는 꿈들을 바라보면서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자기 삶을 더 비관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삶의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오늘 분명히 전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세상이 주는 마음 따라서 휩쓸려 살다가 요행을 바라다가 그저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꿈을 붙잡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꿈은요,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자기를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경쟁해서 한번 이겨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요. 성공의 신화를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다 보면 그래, 그렇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성실해야지. 하지만 얽어매어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꿈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부어진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제 마음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것을 놓고 굉장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뭐 단순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놓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전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마음은 이러한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가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믿음으로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뭐가 예비됐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비된 게 있어요. 뭐죠? 죽음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부정적인 얘기를 그런 의미로 죽음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그 일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이자 초대입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리더 모임 때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여기 모인 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에녹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룻저라는 사람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기록해 놨어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꼬마 여자아이가 에녹에 대해서 하루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지 본인이 그렇게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 하나님과 에녹이 오래오래
산책하기 시작했대요. 아주 오래 걷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어져서 에녹이 하나님께 말했대요. 하나님, 오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래, 너무 늦은 것 같구나. 지금 너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내 집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 그러니 오늘 밤 아예 내 집으로 가자꾸나. 그래서 에녹이 그냥 자기 집 가는 것보다 가까운 하나님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집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동행하였는데 주님이 그래, 본향으로 그냥 가버리자. 동행하고 오늘 밤도 늦었는데 너 사는 이 세상의 집 돌아가지 말고 본향으로 가자. 여러분, 공포 괴기물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본향으로 갈 길은 예비되었고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여러분의 삶의 열정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미 예비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구원이 되었어요.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과정을 열심히 밟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취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눈이 더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묵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우리의 이해대로 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라면 잘 끓이십니까?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원칙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스프를 물에 먼저 넣고 끓여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이 완전히 끓기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배고프다 보면 그 짧은 순간에 물이 끓는데도 물이 왜 그렇게 안 끓는지, 그래서 물이 조금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면 라면을 넣고 말잖아요. 근데 확 일어날 것 같은 물이 라면을 넣는 순간에 오랫동안 끓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맛이 어떨까. 여러분, 허기가 진다고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과를. 라면 하나를 끓여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파게티 면 잘 끓이세요? 저는 스파게티 면만큼은 잘 끓입니다. 근데 왜 잘 끓이냐 하면 제가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스파게티 면을 끓일 때는 여러분 뚜껑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닫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야 돼요.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좋습니다. 뭐 하는 김에 하죠.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물이 잘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파게티 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디렉션에 쓰여 있는 10분이면 10분, 11분이면 11분이라고 써 있는 시간 동안 끓여야 돼요. 라면 끓이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꺼내서 먹다 보면 그 전에 배가 다 불러요. 스파게티면 한 10분 정도 끓이게 됩니다. 면에 따라서 10분, 11분, 12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느낌이나 감으로 하지 않고 시간을 정확하게 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정확하게 원하는 그런 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라면 하나 끓여도 스파게티 면 하나 삶아도 원칙을 지키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 주어진 전화 한 통화에 초대하는 친구의 음성 한 목소리 듣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져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거망동하게 자기 뜻대로 돌아다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사울.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철저한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해 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기가 심히 난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접했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부자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이, 자기 아들을 보고 부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좀 제대로 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여줘서 어렸을 때부터 정신 차리고 아버지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박 3일 캠프를 아빠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빈민가에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티나지 않게 그곳에서 빈민가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니? 재미없었어요. 너무 고생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아들이 아주 좋았어요, 아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가난이 뭔지 제대로 알고 이제는 가난은 경험하지 못했던 애가 저런 건 난 싫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 근데 이 아이가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집은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4마리, 5마리 막 개가 떼를 지어서 동네로 왔다 갔다 거려요. 우리 집에는 수영장 마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으로 불을 밝히는데 그 사람들은 새벽 밤하늘에 놀라운 별들, 수많은 별들을 가지고 밤을 밝히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앞마당에 베란다 덱은 너무 작은데 저 사람들은 지평선까지를 자신들의 덱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하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저 사람들은 서로를 돕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사 먹는데 저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어요. 우리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살더라고요. 아버지가 망연자실했어요. 이건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예 보내버렸어요.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아이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축복받은 아들 갖고 있는 게 아마 정말 은혜 중에 은혜겠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눈이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성령 충만함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이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란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 기획, 기업에 대한 비전, 정치가들도 교육행정가들도 기획과 비전에 관해서 수없이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전은 이루어지기를 그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패로 돌아가게 될런지, 한순간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꺼져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전이란, 하나님의 꿈이란 성령 충만함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지탱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꿈이에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여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체험 이후에 저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안진뱅이를 고쳤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들을 저가 고쳤는데 저들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은과 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끼잖아요. 안 쓰잖아요. 오늘 비 오기 때문에 안 입고 온 옷 있잖아요. 비 오기 때문에 안 신고 온 구두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는 거 아끼고 나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도 귀한 예수 생명을 나누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저 이루시면 될 것을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국내 선교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고민하고 기도 중이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부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실 때는 사실 인간인 우리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부담이 저 상대방을 내가 도와야 할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사랑으로 더 품어지고 더 품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저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부담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저가 남은 자들의 환난, 성벽이 무너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슬픔 가운데 잠겨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 부담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충분히 마음으로는 공감하고 행동으로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알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단계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의 단계에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각을 알게 되시면 그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한번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세계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뉴욕이라는 도시에 정말로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한 시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구아디아라는 시장이에요. 뉴욕에 가보시면 JFK 에어포트도 있지만 라구아디아 에어포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시장의 이름을 딴 거죠. 1935년도 경에 세계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뉴욕의 시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작은 꽃송이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키는 굉장히 작은데 늘 카네이션 이 브로치를 조그만 것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작은 꽃송이 그런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괴짜였던 것 같아요. 시장인데 막 뉴욕 소방서 사람들이랑 같이 막 소방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경찰들이랑 밀주업소를 급습하기도 하고 고아원생 전체를 야구장에 초대해서 야구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 것은 1935년 1월에 추운 겨울밤에 라구아디아 시장이 빈민가에 있는 지역 재판, 야간 법정을 찾아가서 그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 법정에 어떻게 보면 일일 판사와 같은 일을 그 밤부터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끌려와서 즉심에 옮겨졌는데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빵을 훔쳐가려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저 할머니를 정말로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백하는 것은 사위는 집 떠나버렸고 딸은 너무나 아파서 몸져 누웠고 손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좀 가져가는 것, 훔치는 게 아니었다. 가게 주인은 훔쳐가는데 무슨 말이 많냐. 법 앞에서 엄정한 심판을 보여달라. 라구아디아 시장이 한숨을 지은 후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벌금 10불을 내든지 아니면 10일간 형무소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10일간 형무소에 산다는 것은 손주들이 방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고를 하자마자 이 라구아디아 시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10불을 꺼내서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자기 모자에다가 넣고 그리고 판결을 계속했어요. 이 할머니를 대신하여 제가 벌금 10불을 지금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 안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1인당 50센트씩 벌금을 내도록 판결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어가는 손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훔쳤던 이 할머니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는 뉴욕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벌금을 이 모자 속에 거두어 저 불쌍한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신문에는 벌금이 47불 50센트 거쳤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할머니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벌금은 50센트씩 자기가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던 가게 주인도 50센트 벌금, 거기서 와서 판결 받으려고 기다렸던 경범죄자들이 50센트씩 70명, 교통법 위반자들도 50센트씩, 그날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도 기쁜 마음으로 벌금을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가 알지 못해서 못했던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머뭇거렸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의 부담을 부담으로 그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멈춰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라구아디아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함으로 기도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 뭘 하는 걸까요? 정말로 품질 좋은 술을 맛보고 좋은 음식, 좋은 술을 왕 앞에 대령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왕 앞에서 태업을 하는 거죠. 태업을.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게 될런지도 모르는 느헤미야가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사실은 느헤미야라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4개월 정도의 금식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붙잡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으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마음을 분명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피폐해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슬픔밖에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보고 17절에 이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기가 품고 품었던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저 모른 척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 마음에 부어졌던 그 부담이 실제로 어떻게 비전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보다 보면 사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진 그 부담의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이 일에 반대하고 이 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기억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부담이 내 마음을 짓누르려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야지만 꼭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부모가 되세요. 결혼을 통해서 부모가 되세요. 근데 부모의 눈으로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아이가 지금은 완전히 갓 태어난 신생아이인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걷게 될 것이고 얘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얘가 일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 얘가 성인이 되면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주님과 나누게 될 것이고 신생아를 바라볼 때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의 인생이 눈에 다 선명하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게 되는 마음은 그래, 내가 끝까지 도울 거야. 엄마 아빠가 끝까지 도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거야. 이게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 전 존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내가 다 부어주었다. 우리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걷게 될 거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평생을 설교하셨던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 내 인생은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내 인생이 편했던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꼬였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부어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부차적인 거죠. 세상이 주는 영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신화를 우리에게 심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부흥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에 대한 마음을 붙잡은 것 같아요. 부흥이 뭘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부흥의 한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부흥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늘 붙잡고 사는 거, 이게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주님,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누군가를 섬길 수도 없을 것 같은 저의 심정을 주님 아시지만 그래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꿈,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너무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으로 아멘이고 기쁨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 주의 꿈을 함께 나눌 일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이어질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보다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당신의 꿈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은 이루시고 제가 동행의 기쁨 누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부담을 기도로, 그 기도를 통해 사명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게 주님 이끌어 주소서. 주님, 내 삶의 부흥을 주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한번 입술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른 세상의 생각으로 너무나 복잡한 분들, 아까 말씀처럼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제가 감당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당신의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삶, 어려웠던 삶, 주님이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모든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하지만 제가 올려드릴 고백, 주님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지고 주님이시여 죄의 모습에 찌들어 있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늘 고백하는 부흥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마음을 정확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을 기도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알려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원한 본향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본향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영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그저 멋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꾸신 그 꿈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 동행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므로 이제는 내 삶에 이미 주님의 꿈은 이루어졌고 주님 내가 기쁨으로 선포하고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지체들 가운데 주님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나온 지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죄로 물들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의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작은 몸짓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 내가 올려드리고 싶은 주님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 감당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은 무너져 있지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 작은 일만큼은 감당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